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거하게 하고 내 영혼의 토지에 스며들게 하면 그 말씀 스스로가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이 역사의 시간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어저께 그렇게 위로하시던 하나님께서요, 오늘은 좀 작정을 하셨습니다. 작정을 하시고, 항상 1절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잘 나타나 있거든요.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팔수를 다 불러 모시고 큰 나팔을 부르시고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만큼 큰 목소리를 내라 하십니다. 왜냐? 내가 백성의 죄와 허물을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듣도록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절부터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근데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나온 것은 백성들이 죄라기보다는 좀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참, 날마다 하나님을 2절 보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행하여 거기다가 여호와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요. 거기다가 하나님께 매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거기다 플러스 금식까지 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팔수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겠다는, 죄를 밝히 드러내시겠다는 건지 여기만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죠. 마치 뭐뭐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사실 그들이 겉으로는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는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는 의로운 척하지만 바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규례를 지키고 이렇게 공의를 해냈으니, 그리고 이렇게 금식까지 했으니 당신께서 내게 의로운 판단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이미 요구하는 겁니다. 왜? 그래서 내가 금식하고 당신께 구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이미 자기 뜻을,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벌써 포로 생활한 지도 50년, 60년 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곳에서 바벨론 땅에서 황폐한 민족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곳 바벨론에서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당신이 살아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좀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자손이 저 바벨론의 자녀보다 뛰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정말 작은 기업, 이제 먹고 살기 하는 조그만 이 기업이 바벨론의 기업보다 좀 훨씬 더 강성해지고 풍성해져서, 야, 저 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당신의 이름을 좀 높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겉으로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사실 자신의 뜻과 목적을 쟁취하고 싶은 거죠. 그들은 바벨론의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이유와 섭리를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비워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곳에서도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의 아젠다, 자신들의 리스트들을 적어놓고 하나님께 올리는, 그러기 위해서 충분히 규례도 지키고 공의도 행하고, 그걸 보고 하나님께 당신 꼭 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금식에 반응이 없죠.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금식한 것을 보지 않을 수 있죠? 우리 5절에 보면 우리가 굵은 배와 재를 뒤집어 쓰고 온종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 갈대처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안 보실 수 있죠? 왜? 3절, 그 많은 규례를 지켰고요, 금식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을 왜 알아주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금식은 왜 우리가 금식합니까? 우리를 스스로 좀 제하고 괴롭게 하고 안 먹으면서 그만큼 이제 절박한 게 있다는 건데, 하나님이 이들의 금식을 오락이라고, 정반대 오락이라고 하세요. 오락. 아니 왜 밥도 먹지 않으면서까지 오락을 하시죠? 오락을 하냐는 것이죠. 오락이라는 것은요, 뭐냐, 게임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죠? 즐겁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즐겁게 하냐면, 자, 우리가 참 즐거운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원하는 리스트들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참 즐겁습니다. 인간은 그때가 가장 즐겁거든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노력해서 하나하나 쟁취해내길 때. 바로 이게 너의 오락형이라는 겁니다. 너가 원하는 그 리스트들을 하나님께 팍 아래서 하나하나 쟁취해 나가고 얻어내고 그 재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너희의 목소리를, 너희가 왜 기도하냐? 금식하냐? 너희의 목소리를 내게 상달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함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이 한쪽, 하나님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쪽은 그렇게 하나님과 시끄럽게 농성해서 받아들이려 하고, 한쪽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의 원하는 리스트들을 얻어내려 합니다. 자, 나보다 힘과 능력과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온갖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착취하는 거죠. 그리고 나와 비슷하게 경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싸우고 논쟁하고 다툽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라도 빼오고 하나라도 얻어내려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은 주먹으로 강탈까지 하면서까지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오락거리라는 것이죠. 겉으로 죄를 폈다고 해서, 온종일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였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금식이 뭐냐? 금식이 뭐냐? 오늘 3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않고, 즉 내 목적과 뜻을 내가 쌓고 추구하려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온갖 일 전부를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All stop 하고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왜 금식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내가 말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처음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금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금식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내 안에 너무 많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노래, 하덕규의 노래 아시죠? 내 안에 이런 노래 있습니다. 아침에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내 안에 너무 많은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원하려 하고 얻어내려 하고 쟁취하려 하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내가 원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요. 내가 세상에 있다 보니까 어느덧 그것에 결박되어서 마치 그것을 내가 오늘 충분히 있는데 그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채워놓지 않으면 마치 불안하고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결박된 것이죠.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해주는 성공과 이 세상의 물질과 나에게 풍요로움과 럭셔리와 나에게 있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내 안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채워놓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 목까지 막 올라와서요, 쉼조차 쉴 수 없습니다. 뭐냐? 영혼을 느낄 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완전 결박된 거예요. 포로된 겁니다.
그렇게 내 안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내 영이 결박되어 숨을 쉬지 못합니다. 내 안에 내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 메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관계가 허물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정신 차리는 거였군요. 하나님께 들어가서 금식하고 비우는 겁니다. 금식은요 철저히 하나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이유는요 다 나를 비워내기 위함입니다. 채워내기에 급급했던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육체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금식을 딱 3, 3일 하면 몸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사실 보식만 잘하면. 저는 보식을 못해서 오히려 건강을 많이 해쳤는데, 왜? 몸 기관에 맨날 채워놓고 소화하고 채워놓고, 이게 딱 며칠을 끊고요. 다 몸을 비우면요 몸이 회복이 쫙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 한 말이 아니라 의사들이 하는 말이니까요. 네. 우리가 비워낼 때 마치 한 끼라도 먹지 않으면, 마치 40평 이상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 마치 이 명품백이 매일 계절마다 바뀌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불안하고 결박됐던 우리의 삶이, 포로된 삶이 조금씩 생명력을 느끼게 합니다. 생명력. 내가 조금씩 비우고 또 내려놓고, 그래서 한 3일 정도 정말 내가 이렇게 쫙 비우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이렇게 비워버리면 정말 그 완전한 비움 속에서요 꿈틀거리는 생명력, 진짜 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생명의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까미노 가서요, 언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한 3, 4일은 그냥 좋기만 했어요. 좋기만 했는데, 이제 일부러 음식도 정말 절제해서 먹고, 거기 가서 많이 걷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배고프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일쯤, 한 일주일 넘어가니까요, 오래 걸으니까 짐도 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도 없고 혼자 그 길을 걸어가다가 지치고 힘들지만 또 배고프지만, 바로 그 나의 모든 인간의 육체가 거의 떨어지고 이 배고픔의 가장 배고픔의 끝까지 가봤을 때, 바로 그때요 제가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놀라운 힐링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때 가장 인간이 연약하고, 가장 인간이 가장 아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젖을 빠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느낌이, 그래서 모든 것에 자유해지는 느낌, 나를 여태까지 이렇게 갈망 놓았던 성공에 대한 인정에 대한 결박들이요 풀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고 들어오고, 매일매일 걸어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채우시는 기쁨이 있는데요, 그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정리하면 금식은 무엇이냐?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망하면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리스트입니다.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뜻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분의 마음이 풀어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내가 만족과 기쁨, 왜? 그분이 나 안에 있으니까 기쁨을 누립니다. 바로 그때 나에게 묶여있던 세상의 결박에서 우리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죠. 채워지게 되니까요. 이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6절의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첫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줍니다. 자, 이게 누가 먼저 풀어질까요? 누가 먼저 멍에가 풀어지나요? 금식하는 자들입니다. 금식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채우려 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좌양을 누릴 때 그동안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두렵게 했던,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약한 자를 주먹으로 쳐서까지, 연약한 자의 것을 강탈하면서 하나까지, 자녀들 매일 닥닥 볶으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채워놓였던 우리의 욕심이, 결박이 거기서 풀어집니다. 우리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세상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집에, 이 유추한, 남들은 저주받은 집, 죄인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이 하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나와 교제하십니다. 내 집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교제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요, 삭개오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예?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정말 이 세상 가장 큰 죄인이라고 욕을 하고,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렇게 그냥 모에 씌운 듯 동족의 피를 빨아먹어야 할 정도로 채우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삭개오입니다. 그 인생의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금식으로 비울 때, 나의 금식을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리스트들을 다 제어해 버릴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완전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면요, 내가 세상에서 고아처럼 살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내 힘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매일매일 이 두려움의 흉악의 결박, 멍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힘으로 인해서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 나같이 결박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동합니다. 그들의 결박을 끊어내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아요. 왜? 지금 내가 자유한데 자유를 못 누리니까. 그 마음에 결박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고요,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신이 압제했던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들이 착취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4회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들을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데, 그 자유함이 있는데 줄인 자를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양식을 나눠주고요,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고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자유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울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풍성한 자유로움은요, 나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자유케 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손과 발의 섬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아픔에 결박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나의 손과 발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백성들, 고아들, 가난한 이들에게 자유케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요, 하나님의 결박된 것을, 하나님의 마음의 그 상한 마음을, 결박을 풀어드리면,
그 다음에 우리의 축복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축복은요, 우리 구절에 보시면, 내가 부를 때 여호와가 응답해갖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냥 바로 우리 등 뒤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바로, 그래요, 나 여기 있어. 너 뭐 원해? 다 해줄게. 이러는 겁니다. 바로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결박되고 마음이 아픈 게 있으면 그 바로 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그리고 10절, 줄인 자의 심정이 동합니다. 왜? 하나님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들의 줄임배를 만족하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흑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 사업, 우리 영혼마저 흑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실패 중에도, 흑암 중에도 언제나 우리에게 빛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금식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금식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100%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 황폐된 땅, 삭막한 땅의 현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11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런데도 금식을 하도요, 메마른 땅이요 바뀌지 않아요. 메마른 땅으로 메마른 땅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황폐되고 황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우리 가정이 메마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뻐하는, 내가 즐기는 대로 상황과 조건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그들이 맨 처음에 기도한 것 같이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자유케 하겠다. 내 영혼에 만족을 주겠다. 내 안에 하나님의 심령으로 풍성히 채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 거하겠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요, 어떤 능력이냐?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는 능력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거침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뼈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에서 이 굉장히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내가 너 뼈를 강하게 하겠다. 뼈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내 육체의 가장 중심된 백본입니다. 이 뼈가 약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뼈만 강하면 나머지는 좀 먹으면 다 회복되거든요. 근데 뼈는 안 돼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네, 뼈는 안 돼요.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인 힘, 이 너의 백본, 이 뼈를 강하게 해서 내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도 흔들림 없이 그것을 다 헤쳐나가고 승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물된 동상 같아서 바로 내가 영혼을 만족시키는, 내 안에 우리 어저께 본 것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만족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여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힘이 가득하면 바로 그 영혼의 영이 너의 육체를 다스리고 너의 육체를 강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물된 동상 같아서 언제나 끊어지지 않은 그 힘이 끊어지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언제나 네가 승리하도록 하겠다. 공급해 주시겠다. 영혼의 만족, 힘의 능력, 이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거는 뭐냐? 12절입니다. 12절. 네. 바로 하나님께서 왜 금식을 해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그렇게 사모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도 왜 하루아침에 우리의 황폐가 끊어지지 않은 것을, 왜 황폐된 거 어려운 환경이 바꿔지지 않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황폐된 땅을 보수하시기 위함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깨진 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나를 비우고 금식을 통해서 완전히 나를 비우고 내가 이 땅에서 원하고 채우려 했던 그 나로 가득했던 그 내가 완전히 비워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 가득하게 되면, 그래서 내 뜻이 아닌 내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지게 하면 바로 그 부족하고 메마르고 황량한 그 땅 다 무너진 예루살렘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한 사람, 자유케 하는 사람은요, 바로 그 황폐된 것을 메마른 땅에 기초가 쌓우고요, 그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요, 깨진 것을 막고요, 무너졌던 관계를 다 회복시키고요, 하나님의 결박의 마음을 풀어냄으로써 이 땅에 모든 무너지고 아프고 메마르고 깨진 것을 온전히 회복하고 온전히 새 땅, 새 하늘로 만드는 보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보수하는 자, 회복을 갖다 주는 자. 내가 나뿐만 아닌